그래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강하게 자라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을 보셔도, 청소년들을 보셔도, 어린이들을 보셔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강하게 키우는데도 안 강해요. 약한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하게 키우는데도 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약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못 가졌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우리가 좀 못 배웠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로 힘이 되는 게,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터키 지방을 여행할 때 일입니다. 루스드라라는 동네를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만났어요. 평생 걷지 못하던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어떤 신 아십니까? 최고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령이 있습니다. 그게 헤르메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이었던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때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 자기의 어떤 욕구나 미련한 것들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요,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신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냥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러는 신들을,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신들을 왜 만들어냈을까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삽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와가지고 도와주고, 나한테 맞게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내가 잘 모르겠을 때 가르쳐주고, 그런 신을 원하죠. 나를 찾아오는 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마음에 들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신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신을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은 진짜로 그런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도와주고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구원해준 그런 신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 제우스나 뭐 헤르메스나 그런 신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도 섬기다 못해서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놨었냐 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신전도 만들어 놨어요. 이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 지어놓고 보니까 또 저 신이 안 기뻐하는 것 같아서 저 신 기뻐하는 걸 또 하나 지어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신을 한테 신전 지어놓고 막 하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나 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신. 그 신한테 하나 짓자 그러고 지었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신전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신전도 내가 봤다. 나는 그 신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 신은 진짜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준 신이다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그분에게 도달해야 도와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선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무능력한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대요? 뭘 하셨다고 합니까? 죽으셨다고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어떤 공로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별로 선하게 살지 않을 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그리고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렸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몰랐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그분이 한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알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후에 죽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런 신은 내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몇 번 정도 금식을 하고 몇 번 정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 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내면 주고 뭘 하면은 구원해 주고 이런 종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점집을 찾아가서 치성을 열심히 드리고 구슬해도 효험이 있기도 해요. 그건 그냥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줬더니 주더라. 그런 종교가 더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하고 그분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떤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가 진짜 자식 같지 않아요. 막 부모를 대적하고 막 죽이려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너 다시 호적 파가.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녀가 나에게 발끝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면 인간 세계는 매정하죠. 그냥 자식이어도 옛날에 왕가들을 보시거나 하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거절해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그냥 보시면 우왕좌왕합니다. 여기서 왕자는 왕래하다 할 때 갈 왕자잖아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거 임금 왕자 써도 말이 돼요. 오른쪽에 왕이 있다, 왼쪽에 왕이 있다. 나한테 뭘 줄 것 같으면 왕을 만들어내고 그걸 섬기면서 살아요. 우리는 계속. 제가 요새 자주 예로 드는 것이,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100만 원 정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100만 원 정도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그렇게 걱정하세요? 한 1000만 원 쓰셔야 되면 다음 달에 걱정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시겠죠? 당장은, 오늘 하루는. 그럴 때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통장의 잔고가 0원, 빵원 됐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100만 원일 때랑 빵원일 때랑 마음이 같으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100만 원이든 빵원이든 어차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 됐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돈도 아니에요. 실물 화폐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지.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섬기는 겁니까? 재정적인 안정감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을 구석이 된 거예요, 이미.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잘 만들어내고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분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서 이런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는 그런 분이 없어요. 다른 신은.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쓸어버리지, 자기가 대신 죽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직접 도와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얘기했고, 그게 시작이면 더 중요한 사실은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지금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계속해서 받는다. 그 구원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반짝 좋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구원은 늘 우리에게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살맛이 나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마지막 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소망까지도 바로 이 구원,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더 짧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살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그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사람 맘대로 살아도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 사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살렸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두 분 있으셨는데 그 여동생이 권사님이신데 지금 생존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전에 아버지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살아요. 책임져 줘요.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살렸는데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처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좋아합니까? 나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좋아하지. 내가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부끄럽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뭘 하는 사람이나 떳떳하게 나가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구미에 맞게 도와주는 신을 원할지 모르지만 잘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했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순간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자들도 거절했고 가족들도 거절했고 다 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다 버렸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이 없고 다 버렸습니다. 모두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야, 니네들이 나를 다 버려? 나 이거 안 할래. 그러지 않으시고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그분을 우리는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습니다. 내 거랑 그분 것을 좀 구분해서 편하게 있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직접 오셔서 도와주셨고, 거절해도 도와주셨고, 몰라도 도와주셨고, 약해도 도와주셨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이 돌아오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생명을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힘이 넘칩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거기서 힘이 넘치게 될까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힘이 넘치게 될까요? 지금보다 내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하면 힘이 넘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잘 자라주면 힘이 넘치게 될까요? 아닌 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또 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약해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이 모자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안 돼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바울 얘기 드렸잖아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방금 전까지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고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니까 돌로 때려서 죽여요.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지나가면 겉옷을 펴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한데요. 진짜로 왕이 지나갈 때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다 버립니다. 누가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누가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원하지만 막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거절하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탓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나 같은 완악한 존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때, 제가 좀 뭘 했을 때 죽으셨다면 이해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했고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죽으셨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내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이 두 번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이 완전히 개벽해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힘과 자원들을 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자신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은 참 슬픈 날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왜요? 교인 중에 누가 슬픔을 당했나요? 어려움이 생기셨나요? 사모님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군요. 오늘은 참 슬픈 날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었고 우리가 먼저 뭘 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거절했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슬픈 겁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가서 닿지를 않으면 그게 슬픈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옛날의 추억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도 듣고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차라리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에서 멀어져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별 차이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나심을 감격스럽게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날이 갈수록 우리를 직접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이 믿음이 더욱 우리 삶에 의미 있게 되고, 정말 여기서 삶의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못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만지실 때, 주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 문을 여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십자가의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그럴 때 보이는 것이고, 나를 용납하신 주님이 믿어져야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도와주는 신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찾아온 신을 거절하는 이런 모순 속에서 모두 강하기를 원하지만 모두 약한 이 연약함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화목하게 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들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형편이 되지 않아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 꿈틀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광야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입술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인간의 말에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말로 다 못한 것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한 주간도 평생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